오늘은 고난 주간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금요일입니다. 고난의 금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자꾸 넘어지시니 강하신 분이시였지만 십자가 전에 채찍에 맞게 될 때에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맞게 되면 그것이 살 속에 들어갔다가 뛰어나오기 때문에 피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시고 하게 되니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두 죄수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상에서 하신 7 말씀들을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곁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하셨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가상에서 하신 7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이 금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이니 귀를 열어 듣는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곤경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 말은 있는 그대로 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믿겠다, 이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가복음 강해서를 보게 되면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도 왕 흥정하심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피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이상하리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정치적인 타협을 한다고 하면, 모종의 정치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해를 받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군중들에게 호소하심으로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뭐가 날까봐? 밀란이 날까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면, 그들을 선동하는 어떤 말씀만 하신다면 그들이 벌떼같이 봉기하게 될 것 알고 있어서요.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싹 쓸어버리는 군중들이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분노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대적들이 싹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기만 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 당시 로마의 1군단은 6,00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72,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일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을 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당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능력과 약함은 예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약함과 무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거는 예수님의 강함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요? 강함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총독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호소하지 않을 만큼, 호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강하신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을 제어할 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거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약함과 무능력으로 나타난 강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함과 무능력으로 나타난 강함,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함과 무능력으로 나타난 강함,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 왜 약함과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시려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약함과 무능력으로 나타났지만 실상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함과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결과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나타난 결과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할 때에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저가 남은 고라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결과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역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역설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있는데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여기 환난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큰 돌덩어리를 사람 위에 놓고 서서히 짓누름으로 죽도록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사람 위에 얹어 놓아 가지고 그 눌림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거든요.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 빈곤을 말할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역설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대적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히 참고 인내하면서 핍박을 견뎌낸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역설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의 능력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클레이가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 보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전화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귀가 어둡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책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었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귀가 어두운 자신의 장애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방편으로 보는 것, 이것이 연약함으로 나타난 강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나 고통이 내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약함이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의 능력에 관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제가 이거 몇 주간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약함으로 나타난 강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 이처럼 강한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드러난 것은 약함이지만 오히려 강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설의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설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냥 강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강함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속사람은요 아주 연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나타나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약함과 무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역설의 능력, 이 십자가 정신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